거짓말로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접근해서 포교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모략이라고 하나님 주신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는 교리를 지혜라고 하면서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사람들을 속여서 접근하고 그들의 어떤 교리를 심어주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거룩하고 정직한 겁니다. 거기에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 신천지는 그걸 모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그 첫째는 성결하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 모략 교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궤변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신천지는 이런 말을 해요. 바로에게 거짓말하는 산파들 하나님께 복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산파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복받았나요? 왜 자신이 없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구조를 가지고 그들의 모략 교리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9절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비추어 주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 나타난 히브리 산파의 행동이 여러분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초점이 맞추어졌나요? 신천지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략 교리를 정당화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19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바로가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일단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감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이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지, 이들이 19절에 나타난 이 거짓말, 이것 때문에, 이 거짓말로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 행동, 이 결과 때문에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쳤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1장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 3파의 거짓말이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들의 거짓말로 유대 백성들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읽었잖아요. 21절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지혜다. 산파들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않더냐, 우리 이런 말해도 된다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하기 시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신천지 성경에서는요 다 이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 막 끼워 맞추기 식의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은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끼쳤다고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속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거짓 증언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하지 말고 내 감정 따라 내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은 아닌데 조금 거짓말 비슷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는 오도하는 행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29절도 금하고 있죠. 금지 명령인데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말? 이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줄여서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 하지 말라 그래요? 복수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야지. 내게 이런 상처를 줬는데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지. 이건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 힘으로 자기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고 섭리를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태도 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경고하고 금지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우리가 직접 복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공의를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정하게 심판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완벽한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조금도 억울하지 않는 심판과 보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대요. 인간의 본성은요, 아직 죄성이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은 피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갚아주고 싶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못 견디겠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에요. 이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이 아주 보복해야 한다. 아주 강하게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본성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로 대응하지 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 시대에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폭력 이상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 가정에도 3남매인데 아이가 2명이 왼손잡이에요. 왜 그런가 싶어 보니까 나도 왼손잡이고 제 아내도 왼손잡이고 그래서 왼손잡이. 근데 저는 왼손잡이지만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왼손 쓰는 거 안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대부분이 오른손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왼손은 정결하지 않는 손, 보조적인 손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정상적이고 강하고 정결한 손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하려고 했고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인데 그 오른손잡이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왼쪽 뺨을 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칠 수 있어요?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칠까요? 이렇게? 손등으로 쳐, 손등으로. 근데 여러분, 손등으로 뺨을 치는 행동은 예수님 시대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동입니다. 아주 누군가를 길에서 내가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쳤잖아요. 그것은 공적으로 조롱하고 낮추는 행동이에요.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모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 복수하거나 분노하거나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게 되면 누구든지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 그 밑에 좀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문맥에서 볼 때 왼편도 돌려드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대하라라는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우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29절은 복수해야지 하는 말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본성은 보복을 원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본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을 다스리는 것 우리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결심하면 처음엔 되지만 폭발해버리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하다가 안 되면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요, 참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이 보복을 충동질할 때, 야, 네 자존심도 없냐? 얼마나 너 무시하냐? 얼마나 너를 낮게 보면 저렇게 하겠냐? 너 그렇게 행동하면 자꾸 그렇게 너 대할 거야? 이렇게 충동해서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 우리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이런 본성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있으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그때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 시간에 나의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여 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반드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기도함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께 토하여 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폈습니다. 첫째는
입술의 거짓을 멀리하라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까닭 없이 이웃을 해치는 증언, 감정이나 이익을 따라 왜곡된 말과 오도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거짓을 포장하여 그것을 지혜라고 모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이죠. 둘째는 복수를 자제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막 내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도 돌려대라 하시면서 자존심 아닌 온유함과 용서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설 때 이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여서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죄된 본성을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대신 진리를,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리로 싸우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입술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